신명기 1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집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550명 그 중에서 2명만 남기고 다 하나님이 죽이시고 출애굽 2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고 하는 말씀을 3편의 설교로 증거하신 책입니다. 모세가 전한 3편의 설교가 신명기에 담겨 있는데요. 신명기는 무슨 문서라 그랬어요? 계약문서. 신명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59쪽 신명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술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오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삼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선포한 말씀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한 말씀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어요. 선포한 말씀이 설교예요. 설교. 모세의 3편 설교가 신명기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1장부터 4장 43절까지 1편,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2편, 27장부터 34장까지 제3편.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이 뭐라고요? 설교예요. 저희가 설교학을 배우고 예배학을 배울 때에 그래서 설교라고 하지 말고 말씀 선포라고 해라. 그렇게 배웠어요. 말씀 선포. 이 말씀 선포하는 시간이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거의 한 절반을 차지하죠. 예배 중에. 때로는 3분의 2도 차지하고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 설교와 같이 선포된 말씀. 자, 그럼 두 번째, 기록된 말씀은 뭐라고 할까요?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그렇죠? 기록된 로고스.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에요. 선포된 말씀은 설교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과 계시를 받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전해도 또 성령의 계시와 그 조명을 받아서 받아들여야 돼. 그게 레마로 받아들여야 돼. 자, 선포된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설교. 기록된 말씀을 성경. 또 하나 있어요. 성육신된 말씀이 있어요. 성육신된 말씀. 성육신된 말씀을 뭐라 그래요? 성육신된 말씀. 예수님.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성육신. 성육신. 성육신이 된 말씀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된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아, 오늘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네. 이 세 가지를 신명기에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이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 설교에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설교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이게 성경이에요. 66권 1189장. 그 다음에 성육신된
말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도 기록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말씀도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예요. 성경 66권 1189장은 결국 누구 전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성경의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제시해주고 여기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성경인데 성경 안에서 레위기예요. 레위기.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너희가 나와 같이 거룩해져야 된다. 레위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이 가서 죽고 나는 그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고 다시 살고, 이게 레위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모세오경이 모두 몇 권이죠? 5권이에요. 레위기는 어디쯤 위치하고 있어요? 레위기. 창출 레민신 몇 번째 있어요? 가운데. 3번째 있잖아요. 딱 중간에. 무슨 중요한 회의를 한다. 그럼 캡틴이 항상 중앙에 앉는 거예요. 중앙에. 레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우리가 물감을 풀어서 무슨 작품을 만든다. 그럼 한쪽에만 해놓고 딱 접으면 쫙 양쪽이 탁 나와. 밸런스가 맞잖아요. 이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전해주시는 거예요. 설교는 선포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선포된 말씀 한 번만 하고 끝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자주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출애굽기에 나오고 레위기에 나오고 민수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또 나와요. 아하, 모세가 지금 선포하는 말씀은 이미 다 전한 것이다. 출애굽 1세대에게. 근데 출애굽 2세대에게 또 전한다. 모세가 전하는 말씀은 하고 또 하는 것이다. 아하, 선포된 말씀, 설교는 하고 또 하는 것이다. 아멘? 밥도 먹고 또 하지.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몇 년 몇 월 몇째 주에 그거 한 건데요. 아니 은혜는 안 받고 기록해놨다가 그것만 따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또 안 먹어? 모세가 지금 한 번 하고 끝냈냐고요. 지금 되풀이해서 하는. 신명기는 새로운 게 없어. 되풀이해가지고 다 주입 다시 한번 알아들어라.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그렇게 따지기 위해서라면 적으면 안 돼. 그 시간 다 그래. 가서 보지도 않을 걸 왜 적어. 아니 다른 일 하기도 바쁜데 이거 언제 본다고. 근데 졸리는 사람은 적어야 돼. 졸리는 사람은. 중요한 키포인트는 적어야 돼. 한 번씩 봐야 되니까. 근데 목사님 이거 몇 년도 몇째 주에 한 거잖아요. 왜 또 넌 밥 안 먹냐? 또 안 먹어? 죽어. 안 먹으면 이거 바보같이 알지도 못하네.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까요?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이 신명기에 보면은요 새로울 것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다 해놓은 거 신명기에서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3편의 설교가 그거라니까. 3편의 설교. 자, 오늘은 모세가 전한 그 말씀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이런 것도,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이거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거 또 말씀하시고 있어. 절기, 레위기, 민수기 또 말씀하신 거 또 말씀하시고 있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 1절 가옵니다.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내지 말라. 2절 같이 읽어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어요. 지금 78억 인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택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러한 선민 사상이 있는 것은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만드는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언제 가든지 저들은 살아남습니다. 디아스포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더 많은 나라. 디아스포라로 가도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는 나라들. 그러한 사람들, 유대인들.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히틀러가 그래서 독가스로 600만을 살해한 거예요. 너무 지독하기 때문에 말살시켜버리려고. 그래도 말살되지 않고요. 지금 얼마나 그들이 세계 각곳에서 이렇게 피어나고 왕성하게 가는지 몰라요. 노벨상의 3분의 1은 다 유대인들 차지해요. 언제든지. 놀랍잖아요, 여러분. 3절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가증한 것은 먹지 말라. 이게 지금 율법입니다. 율법.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 8절 갑니다. 8절.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니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먹지 말라. 2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음에 전에 삼지 말지니라.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창세기 14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만 사로잡혀가고 연합군들에 의해서 모든 재산을 탈취를 당할 때 집에서 길리온 그의 그 가신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시 연합군들을 무찌르고 그걸 찾아옵니다. 교세 가정도 데리고 오고 재물도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샬레망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11조를 드립니다. 11조의 제일 첫 등장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8장에 야곱이 외삼촌네 집으로 가다가 밤을 만나서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하죠. 하나님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베개했던 이 돌이 주의 전이 될 것이며 10의 1조를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신명기에서는 확실하게 11조를 드릴 것이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 법령이 제정되기 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 그의 법령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미 그 이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만 하잖아요. 더욱더 22장에 가면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조상은 그래서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27절입니다. 27절.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네 성 중에 거류한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나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자, 여기 하나님이 금지하신 먹을 것과 허락하신 먹을 것과 금지하신 먹지 말 것이 있는데, 그리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천사가 오르라, 천사가 아니라 그저 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성령이 잡아먹으라 그래요. 부정한 것이니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내가 왜 부정하다 그러냐. 먹어라. 안 됩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제는 괜찮다. 그래야 고넬료와의 관계가 제대로 열려져서 고넬료를 잘 복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와 그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먹어도 괜찮다 안 된다? 괜찮다. 네 믿음이다. 그게 믿음. 다만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저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내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 믿음이니까 그때는 먹지 말아라. 내 믿음이 허락하는 한은 먹어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만일 보고 있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먹지 마. 이게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 때 은혜 받은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시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은 사도 바울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신령한 집 심령 성전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참 묘하죠. 사도행전 전반전을 이끌고 간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후반부를 이끌어간 사도 바울에게 다 대칭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항상 균형이 맞게 이렇게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균형이 맞아요.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의 이 은혜도 다 균형이 맞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15장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절기.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쭉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 너는 꾸지 아니하게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제하고. 다시 4절 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 복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데 아주 반드시 확실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 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대신 따라 살지 않으면은 반드시 너희들은 가난하게 살 거다. 부자가 될 자가 없을 것이다. 바꿔놓고 생각해. 복을 받지 못하리라.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복을 주시라.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게. 신명기 28장에는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0절 갑니다.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너는 15절입니다.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되었던 그때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출애굽시키고 그런 걸 잊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네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행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쏜 것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종이 영원히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은 귀를 뚫어라.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그 표시를 흔적을 남겨라. 그래서 여인들의 귀걸이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대요. 여기 나는 종입니다. 딸랑딸랑 그런 의미요. 그게 귀걸이. 16장 가겠습니다. 16장. 그 전에는 처음 난 양의 새끼는 다 내 것이다 드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16장 진짜 저기가 나와요. 여기에 절기가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가장 첫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며칠 동안 지켜요? 네, 한 주간 일주일 지킵니다. 일주일. 유월절 다음 날부터는 무슨 절기가 시작돼요?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뭐 먹어요?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쓴나물도 먹고요. 3절 갑니다. 유교병을 그와 함께 먹지만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병, 누룩이 들어간 떡, 이스트가 들어간 떡, 부푸른 떡이 유교병입니다.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출애굽한 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특별히 맏아들과 맏새끼를 죽인 그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서 너희들을 구해냈음이라. 그날을 잊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자, 레위기에서 죄인이 죄물에게다가 안수하고, 아니 집에서 길리운 것을 끌어다가 안수하고 그 다음에 잡아요. 잡아 죽이고 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사장이 불에다 태워 드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으로서 피를,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목만 따서 피를 흘리는 건 아닙니다. 심장을 뚫어서 피를 흘릴 수도 있고요. 여기를 쳐서 피를 흘릴 수도 있고, 아무튼 죽여야 되니까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서 피를 문설주와 아래 임방에 다 발라가지고 천사가 그걸 뛰어넘은 거.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성민으로 그래서 삼았다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시고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는데 잊으시면 안 돼요. 자꾸 상기시킵니다. 주님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계속. 그래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가 이제 또 나옵니다. 6월절 절기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 가겠습니다. 9절 7주를 셀지니 곡식과 낫은 데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누가 권고하고 누가 강제로 말하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77절 맞게 하셔서 오순절 맞게 해서 감사합니다. 자원해서 6월절 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자진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억지로가 아니에요. 마지못해서가 아니에요.
칠칠절은 6월절을 지난 7주 다음에 오는 절기라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하고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초실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6월절 지난 다음 50일째 오는 절기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맥추절. 다 같은 절기요. 다 같은 절기. 물론 초실절하고는 조금 구별이 되지만 다 같은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꼭 지키라는 거예요.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종되었을 때, 억압당했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나옵니다. 13절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구하고 가구와 함께 즐거워하되. 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그렇게 40년 동안 살았던 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장막을 치고 기념하는 절기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맨 마지막 1년 중 맨 끝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추수감사절에 의미가 있는 절기예요. 그러면은 세 절기가 다 지나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회막은 몇 개다? 한 개예요. 한 개.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이듯이 회막도 하나. 솔로몬 성전이 하나이듯이 하나예요.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회막에 1년에 세 절기에 12살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어디로 와야 돼요? 성전으로, 회막으로 와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세 차례씩 뭐 가까운 데 있으면은 1시간에도 오고 2시간에도 오지만 멀리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언제까지 거기까지 오냐고요. 몇 날 며칠을 또 제물 드려야 돼. 끌고 오고 제사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일하고 언제 먹고 살았는지 기적이 아니겠어요? 기적적인 거. 우리는 다 하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며 하라 그래도 안 해, 잘 안 해. 하지 못해서 억지로 조금 하고. 이게 성경을요 쭉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 보면은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만분의 1도 미치지 못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잠깐도 살 수 없는데 그들이 몇 날 며칠을 우양들을 끌고 와서 드리고 또 몇 날 며칠을 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보다는 광야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상급은 얼마나 있을까요?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래 동안이나 지키래.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 함께 지키라는 게 함께. 16절 가겠습니다.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같이 읽어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는 지금 절기를 신년 감사주일 1월 첫째 주, 그 다음에 부활절 3월이나 4월에 있는 부활절, 7월 첫 주에 있는 맥주감사절, 그죠? 그 다음에 11월 중에 있는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 성탄절 5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 전에 한 주 전에 꼭꼭 봉투를 나눠드립니다. 잊어버릴까봐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빈손으로 올까봐
그런데 그 빈손으로 오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요.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 쌓을 것이 없도록 정말 엄청나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 아버지를 잘 몰라서 그래. 복군이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에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아들여서 하면은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시. 모든 게 다 아버지 것이잖아, 아버지 것. 이거 가지고 아직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덜 익은 거야, 덜 익은 거야. 아직 날탕이야, 날탕. 이게 고민이 안 되고, 아멘, 아멘. 아이고, 다 아버지 것인데요.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고, 이래야 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예요. 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재산이요. 나 죽으면 뭐다? 유산이지, 뭘 유산이. 유산은 내가 쓸 수 있다, 없다? 한 푼도 못 써. 내가 죽기 전에 멋있게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이웃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재산이요, 재산.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이게 뭐. 세 끼 먹고 같이 살면 되는 거지. 힘써 지키고요.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하나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힘대로, 힘대로. 또 어떤 사람이 또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또 얘기했다고. 목사님 또 헌금 얘기. 좀 저는 그립니다, 만나면. 집사님 복 받고 싶어? 복 받고 싶으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받기 싫으면 따져야 되고. 뭐 별수 없어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벌써 이게 다른 거예요. 마인드가 다르고, 그릇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그의 용량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지위를 이용해서 갈취하거나 뇌물을 받지 말고 공의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 보세요.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바로 재판관들이 가져야 돼.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입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지도자 밑에 있는 백성들이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미얀마 같은 데 지금 얼마나 어렵겠어요. 군부가 장악하고 맨날 그냥 장갑차 그냥 포탄이 떨어지고 뭐 잡아다 구금하고 여기저기서 시위하고 우리나라의 80년대 같이 그렇지. 너무 힘든 거죠. 오늘도 주 안에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승리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시며 새벽에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체험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세상과 죄악과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속히 종식될지어다. 백신이 접종되어서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생활, 기도생활이 회복되는 속한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